오늘 우리 가족 전도가 어려운 이유, 가족 전도가 어려운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 전도하고 계십니까? 네, 대답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전도만큼 어렵고 부담되는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전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기 때문에.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너희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꼭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라는 그런 지상 최대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유언과 같은 말씀 하셨죠? 마태복음 28장 몇 절인가요? 19절, 20절에 우리에게 유언과 같은 명령을 하셨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도를 명령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전도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전도하지 않는 줄 아셔요? 전도하는 방법이 힘들고 또 창피하고, 여러분 그래서 전도 안 하십니까? 여러분 전도 안 하시는 분들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전도 안 하죠? 이유가 뭡니까? 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전도하게 되면 받는 축복이 뭔지를 모르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우리 한국 분들, 특별히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분들은 내 행복을 위해서, 날 위해서, 특별히 내 자식을 위한 길이라면 못할 게 없어요. 뭐든지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전도하는 일이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축복받는 일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정말 알고 있다면 해요, 안 해요?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합니다. 우리 자식을 대학 보내기 위해서라면 파출부도 해요. 별의별 일을 다 하시는데, 여러분 전도하는 일이 내 가정의 행복이고 나를 위한 길이고 내 자녀를 위한 길이라고 명백히 안다면 해요, 안 해요?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하지 않는 이유는 전도하면 받는 축복이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명기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뭐라고요? 누구를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성경상에 많은 명령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명령 뒤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붙어요? 축복이 따라붙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에 그냥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반드시 축복이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게 부담스러워요? 아니면 쉬워요? 쉽다 그 말이에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이런 말씀 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 무거운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사실 우리의 헌신과 또 우리의 희생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반드시 뭐예요? 큰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전도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전도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도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8월달을 맞이해서 한 달 동안 전도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텐데, 특별히 우리가 전도할 때 받는 또 축복이 무엇인지를 잘 또 깨달아서 그것을 경험하며 그것을 또 받는 귀한 가정과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가족 전도가 어려운 이유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이제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다 보면은 정말 안타까운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난,
때문에 고통받는 가정도 있고 또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가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것도 다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힘든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면 좀 차원이 다르긴 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여집사님은 열심히 교회 다니시는데 남편이 교회 안 다녀요. 또 교회 갈 때마다 자녀들에게 구박받는 또 집사님 계셔요. 아니, 뭐 하는 거냐고, 엄마 주일날 좀 같이 가족들이 시간을 좀 보내지 어디 가시냐고, 이렇게 계속 믿음의 부담을 느끼면서 또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남편이 믿지 않아서 늘 가정 불화가 있는 가정도 있고. 여러분, 그래서 주말만 되면은 이산 가족 되는 집들이 있어요. 엄마는 교회로, 아빠는 골프장으로, 애들은 학원으로, 친구 만나러. 유일하게 한 가정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 될 시간인데 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평일만큼도 못한, 여러분, 그런 가정들을 볼 때 저는 목사로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나랑 늘 같이 사는 가족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면 예수 안 믿어요. 여러분 경우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이나 자녀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면 예,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교회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길거리에서 전도하면 전도지 받고 교회 오더라 그 말이에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확률상으로, 가능성상으로 어떤 게 더 효과가 있어야 돼요?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 아버지, 내 형제 자매가 전도하면 그것을 들어야 더 맞는데 이상하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토록 기도하고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때로는 회유하고 협박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족 전도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는 왜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내 소원을 왜 들어주시지 않을까? 믿음의 딜레마에 빠지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민은요, 근데 여러분만의 고민이 아니라 2000년 전 사도 바울도 이 고민을 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유대의 형제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에게, 어떠면 자기의 가족들에게, 여러분 그 가족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교회 나와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난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지 철저하게 깨달은 이 바울이요, 이 가족들을, 자기 동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썼어요. 근데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9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인데 한번 수고롭지만 한번 찾아보십시오. 전도에 관한 본문은 여러분 직접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 9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어떤 고민을 했는가? 9장 1절 3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3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게 뭐냐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예수님 만나서 완전히 변화돼서 천국을 소유하게 됐는데 그렇지 않은 내 형제 자매들, 내 부모들, 내 고륙 친척들, 또 내가 그토록 중히 여기는 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민족들, 그들에게 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늘 전했는데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데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맹세하건대 나는 그 문제 때문에 지옥 가도 좋다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 믿지 않냐는 거예요. 정말 그들이 예수 믿기만 할 수 있다면 나는 지옥 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유럽을 주님께로 이끌었던 이 사도 바울도 자기 가정만큼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전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민족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합니까? 끝까지 참고 기도하라고. 그럼 언젠가는 그날이 올 거라고. 이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너무 무책임한 말. 또 성경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잘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가족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내 가족을 전도해서 함께 구원받고자 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첫 번째 어떤 방법이냐면 확신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확신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본문 4절과 5절, 제가 읽어드린 본문 4절과 5절, 우리 로마서 9장 1절 4절과 5절을 한번 제가요 한번 읽어볼 텐데, 우리 24절과 25절을 한번 읽어볼 텐데,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것을 쉬운 말로 한번 번역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가족,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임에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때문에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증거는 뭐냐면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타난 것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결국 내 민족과 가족은 약속이 있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 확신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확신이 확실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민족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을 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 확신이 없으면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 구원할 때에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그 가족들에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전도할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믿지 않는 가족들을 구원하려면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구원받은 백성임을 확신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확신하지 않는데 기도할 수 없고 확신하지 않는데 전도할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어떤 사실인지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확신할 수 없다면 전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신방 가서 이런 가정이 있으면 제가 전도 폭발해서 배운 예화를 하나 이렇게 소개하곤 합니다. 들은 분도 계실 거예요. 뭐냐면 이 시장 예화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어머니가 오늘 아침에 장 보러 간다고, 시장 간다고 이렇게 장바구니를 챙겨서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장에는 누가 있냐면 테러리스트가 있어요. 탈레반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폭탄을 딱 설치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시장 가면 그 폭탄이 터져 죽어요. 이 사실을 내가 아는 거예요. 그 아들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머니가 시장 간다고 장바구니 들고 주섬주섬 나가는데, 여러분 그 사실을 보면서 가만히 있는 아들이 있다면 그 어떤 아들이에요? 어떤 아들이에요? 이해가 안 가는 아들이죠. 어떤 아들이냐면 그 엄마가 계모임에 틀림이 없거나, 아니면은 그 엄마를 사랑하지 않거나 그 엄마가 빨리 죽었으면 바라는 아들일 거예요. 왜? 지금 시장에 가면 폭탄이 터져서 테러가 발생해서 엄마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엄마를 말리지 않는다면 그건 비정상이잖아요. 여러분, 그 전도 폭발의 예화 가운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엄마를 사랑하지 않는 경우는 그런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중요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시장에 폭탄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경우. 여러분, 그런 경우는 말리지 않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와 여러분의 어머니가, 아버지가 지금 지옥을 향해 터벅터벅 계속 걸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아들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을 때, 그때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언젠간 돌아오겠지 생각하고 가만히 있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형제, 자매,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 믿지 않고 지금 계속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데 왜 가만히 계셔요? 귀찮아서예요? 해도 안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많은 경우가 왜 가족 전도가 어렵냐면 내가 믿는 복음에 대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확신이 없어요. 이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가족 전도할 때 제일 첫 번째 요건이 뭐예요? 확신에 차서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기도만 하면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방법이 있는데 우리의 삶이 본이 되어야 돼요. 이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여러분, 내 삶이 말로 하는 전도도 중요하지만 내 삶과
이 행동,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전도의 한 가지 또 방법입니다. 100마디 말보다 뭐가 중요해요? 한번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전도가 왜 어렵냐면 가족들은 다 안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누군지. 다른 사람은 다 속여도 누구는 못 속여요? 가족들은 못 속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한다면 엄마가 다니는 교회 안 다녀.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난 안 믿어. 여러분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는다면 난 안 믿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이 순이 엄마가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난 교회 안 다녀. 여러분 이런 말씀 하신다면 여러분 그거 크게 죄 짓는 거예요. 아무리 전도하라고 전도해봐야 소용없어요. 여러분 100마디 전도보다 뭐가 필요해요? 한 번에 모범이 되는 행동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뭘 하라고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분들은요 사실은 성경 보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뭘 보고 예수 믿어요? 여러분을 보고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이웃들에게 성경책 선물해 준 적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성경책 선물해 주면 그분들이 성경책 봅니까? 물론 볼 수 있겠죠. 근데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거의 안 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책 안 읽는 민족이 없어요. 재미난 소설책도 안 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깨알 같은 글씨에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그렇죠? 어렵고 황당무계하고 어처구니 없고 비상식적인 글들이 적혀있는 그 글을 여러분이 선물해 준다고 읽을 것 같아요?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눈을 열어주시면 읽을 수 있겠죠. 그러나 거의 읽지 않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들에게는 그보다 더 쉬운 성경이 있기 때문에 안 읽어요. 여러분 그 성경이 뭡니까?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본다는, 이게 쉬운 성경이에요. 그 성경이 앞에 있는데 뭐 하려고 그 어려운 성경 봅니까? 여러분을 딱 봤는데 저분은 나랑 좀 다르네. 저 사람은 뭔가 나랑 좀 뭐 다른 면이 있네. 어떤 좋은 게 있는 것 같으네. 믿을 만하네. 본받을 만하네. 여러분 이 생각이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성경을 봅니다. 저 사람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뭔가, 교회가 뭔가 좀 알아볼까? 그러면서 그 성경을 피는 거예요. 나보다 못하거나 똑같다고 생각될 때, 본받을 만한 게 없다고 생각될 때 불신자들은 성경 보지 않습니다. 재미난 소설도 안 봐요. 신문도 안 봅니다. 요즘에는 읽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문자 세대가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100권을 줘봐야 읽지 않아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여러분 가족들은 지금 여러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전도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 삶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열심히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예요. 뭐라고요? 예. 전도하는 설교를 하니까 다들 조금 그 부담이 되시는지. 네. 두 번째가 뭐라고요? 내 삶으로 모범을 보이셔야 돼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한국 평론계에 가장 유명했던 김현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그분 글을 몇 번 읽어봤는데 여러분 그분이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교회와 교인들을 보면 스스로 하나님이 없다고 증거하는 것 같아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 예수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김현 선생은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되기로 결정한 분이에요. 서운한 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살아오면서 믿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목사가 되지 않기로 결정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돌아가실 때 카톨릭 신자로 돼서 영세를 받고 돌아갔다고 그래요. 여러분 인도의 간디는 난 예수는 좋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싫다고 얘기했어요. 뭐가 좋은데 뭐가 싫어요? 좀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요, 나는 예수는 좋지만 예수쟁이는 싫다는 거예요. 왜요?
이웃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요즘 믿는 것들이 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을 듣고 있다면 우리가 100마디 전도하면 전도가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누가 알았냐면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어떤 방법으로요? 전도에 미련한 방법.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쓰인 미련이라고 하는 것의 반대말은요, 멍청이 아니에요. 미련한 것의 반대말은 멍청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미련한 것들의 반대말은 인간의 지혜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어떤 것을 지혜롭다고 생각하냐면 높아지고 많이 갖고 누리는 것을 지혜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미련한 건 뭐예요? 그러면 반대죠. 낮아지고 또 포기하고 희생하는 거. 여러분, 이런 것들이 미련한 거예요. 성경 본문 사도 바울은 전도를 뭐로 하라고 그러냐면 지혜로 하지 말고 미련한 거로 하라. 그 말이 뭐예요? 낮아지고 희생하고 또 어떻게 해요? 포기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반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삶으로 보여주는 전도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알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로 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지혜 있다고 하는 것으로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낮아지는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이 미련의 반대, 지혜로운 모습으로 하지 말고 미련한 모습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고 본이 되는 삶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하여 반드시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믿음 가지고 확신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삶이 정말 모범이 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가족이 예수 안 믿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딜레마예요.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삶의 모범이 되면 전도가 된다는 것은 여기까지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것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가족 구원이 일어나는 중요한 원칙을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도 왜 그런지 참 궁금했어요. 왜 기도하고 모범을 보이는데도 왜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올까? 왜 그 남편이 교회 안 나올까? 저도 많이 고민했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전도함으로 가족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면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신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46절에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삶의 모범을 보였는데도 가족들이 돌아오지 않는 그 현상을 바라보면서 그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뭔가?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결심하는데, 사도행전 13장 46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 말이 뭐예요? 너희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방인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전하도 안 들으니까, 가족에게 전해서 안 들으니까 포기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간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지독한 국수주의자예요. 민족주의자입니다. 이방인은 쳐다도 보지 않는 대표적인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이 선교를 하려고 마음먹었던 것은 이방인이 아니라 원래 자기 민족, 자기 가족이었어요. 근데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비밀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것이 뭐냐?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는 선교의 방향을 민족에서 어디로 바꿨어요? 이방인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오늘 읽어드린 본문에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좀 쉬운 번역으로 오늘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 한번 읽어봐 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이겁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신비한 비밀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이러합니다. 구원받은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에서 일부가 완고해진 대로 있으리라는 것과 그렇게 해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똑같습니다. 그럼 이 말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비밀이 뭐예요? 수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해져 있는 이방인이 전도에서 돌아오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너의 가족과 너의 친척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요컨대 이거예요. 너희가 나가서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면 너희 가족은 누가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신비예요. 아무리 내 가족 전도하려고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내 가족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내가 기도가 부족한가? 내가 삶의 모범을 못 보였나? 많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기도 많이 한 분이 있었겠어요? 사도 바울처럼 삶의 모범을 보인 사람이 또 있었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자기 동족과 친척과 가족이 구원하지 않는 이유를 그는 그 신비를 깨달은 거예요. 뭐예요? 나가 이방인을 전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 가족을 구원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신비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일정한 양을 채워지게 되면 그것을 내가 구원하게 되면, 내가 전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게 신비예요. 논리적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얼마를 도대체 전도해야 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신비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전도의 방향을 유대 민족으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방인으로 바꾼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에 대한 사랑, 여러분 그 구원에 대한 사랑이 이웃으로 확장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족,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돌아오기를 기대한다면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잘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삶의 모범이 돼서 그들에게 정말 본이 되는 삶을 그것도 굉장히 훌륭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깨달은 이 신비로 의하면 뭐예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전도하셔야 돼요. 전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전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기도하고 삶의 모범을 보여도 내 가족이 돌아오지 않는다.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가정에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나 혹시 자녀가 있는 가정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또 삶의 모범을 보이는데 뭔 안 했어요? 전도는 안 해요. 교회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는 안 해요. 여러분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만큼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이 이웃으로 확장되기를 주님은 전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를 통하여, 구원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역설의 종교입니다.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내가 버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세요. 하나님 일을 내가 감당할 때 내 모든 일은 누가 감당해줘요? 하나님이 감당해주는, 이게 그리스도의 역설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역설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비예요. 여러분 가족의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영혼, 내 가족의 영혼의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럼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믿지 않고 죽어가는 그 영혼도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향하여 전도하고 나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을, 믿지 않는 식구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제가 아는 어떤 한 목사님의 간증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은 신학교 가기 전에 직장 잘 다녔는데 갑자기 병이 찾아와 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목사님이 수술을 하는데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퇴원을 할 때에 이 목사님이 결정하셨어.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목사가 돼서 이 복음을 증거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병원에 퇴원해서 이제 직장에 갔는데 이제 좀 있으면 퇴사할 거죠. 그런데 그 전에는 회사에서 사람들을 보면 늘 사람들을 보는 눈이 그거였대요. 어떤 과의 사람인가? 뭐 신입사원인가? 아니면 무슨 뭐 부장님이신가? 또 어디 있는 분인가? 항상 사람을 그렇게 봤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죽다가 살아난. 그 다음에 직장에 왔는데 딱 이렇게 복도에 사람을 만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이것으로 눈이 바뀌더래요. 그래서 저 격리과에 있는 미스 김이 교회 다니나? 이것으로 다 눈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본부장실에 결제를 받으러 서류를 들고 딱 들어갔는데 결제 서류를 딱 내밀었는데 그 본부장님이 사인을 하고 있는데 그 위에다가 대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본부장님,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자기도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대요. 근데 그 말이 나왔대요. 예수 믿으십니까? 꼭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본부장님이 사인을 하다가 이렇게 빤히 쳐다보시더래요. 그럼 하시는 얘기가 내 직장 생활 20년 만에 결제하다가 전도하는 사람 네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 말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결제판을 딱 덮으시더니 시간 있으면 잠깐 앉으라고 차나 한잔 하자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그래놓고는 자기 이야기를 하시는데 5형제인데 전부 교회 다니는데 자기만 안 다닌대요. 늙으신 노모님이 집에만 가면 늘 울면서 기도한다. 명절이나 생일날 찾아가 보면 항상 없대요. 어디 갔나 보면 교회에 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인네가 또 교회 갔구만. 집에서 그냥 앉아있지 왜 이러실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즘 들어 부쩍 형제들이 와서 예수 믿으라고 자꾸 그러는데 귀찮아 죽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가 뭐냐는 거예요. 묻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하셨대요. 본부장님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저는요 죽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났는데 그 은혜를 증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쫙 있었던 자기의 스토리를 쫙 얘기해줬대요. 이 본부장이라는 분이 계속 듣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은 결제판을 들고 나와서 그 다음 주일에 회사를 퇴직하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님이 됐어요. 그리고 그 일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대요. 근데 한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전화가 하나 걸려온 거예요. 이 본부장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왜 걸려온 줄 아세요? 자기가 안수 집사로 임직하는데 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옆에서 나 좀 바꿔달라고 막 그러더래요. 소리가 막 들리더래요. 그래서 바꿔줬더니 그 어떤 목사님인지 모르지만 내가 할 수 없었던 일을 목사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때 이 목사님이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면식도 없는 그 목사님. 그렇죠? 엄마가 또 형제가 그렇게 매달리며 예수 믿으라도 끄떡도 안 하던 이 본부장이 누구 때문에 예수 믿은 거예요? 얘기 좀 해봐요. 누구 때문에 예수 믿은 거예요? 그 목사님 때문에. 일명식도 없는 그 목사님 때문에. 여러분 이 권사님, 어머니 권사님이 때만 되면 교회 나가서 뛰두르고 전도하시는 분이래요. 밖에 나가서 전도지 돌리고 또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노인정 가서 자기 돈으로 떡 사서 다 돌리고 예수 믿으라고 하고 이렇게 예수를 증거하는 분인데 그렇게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 증거했더니 때가 참해. 알지는 못하지만 그 숫자가 딱 차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 신비예요. 여러분 그토록 끄떡하지 않던 아들이 어떻게 해요? 주님께로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 내 남편, 내 아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싶다면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열심히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 잘 하시는 거예요. 이거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뭐 해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얘기하면서 삶으로 모범을 꼭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 옆집에 있는 순이 엄마가 요즘 믿는 것들은 더해 이런 말을 들으시면 안 돼요. 그럼 이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하셔야 돼요? 전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옆에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비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를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왜 전도하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하지 않고 기도만 열심히 하고 삶의 모범만 보이면 안 돼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왜 안 돼요? 저도 궁금했었어요. 성경을 읽다가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만났는데 저도 머리에 뭐 한 대 얻어맞는 것 같았어요. 내 자녀, 내 어머니, 아버지, 내 친척, 내 민족 구원하기 위해서는 전도밖에 없어요. 이런지 한 방법.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감당하시려고. 그럴 때에 끄떡하지 않던 내 남편이, 매일 욕하던 내 남편이 돌아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다사랑교회 부임해서 이 기도의 제목을 참 많이 받았어요. 기도함에 이렇게 해놨더니 읽어보면, 믿지 않는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남편이 교회 오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제목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 오늘 그것에 답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세 가지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것 하고도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 안 다니신다면 그때 다시 얘기하자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시켜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가정을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